제일 바쁜 사람 우리 박 전사님이신 것 같아요. 어, 사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스웨덴의 조각가 칼 밀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로댕의 작가 밑에서 이렇게 수련을 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름이 안 알려졌다가 이거 하나 만들어서 세계적인 조각가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어, 조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찍었잖아요. 저 조각물이 높은 기둥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손, 칼 밀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웨덴 북유럽이죠. 북유럽 다녀보신 분 계세요? 스웨덴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 벌거벗은 한 남자가 큰 손바닥에 서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조각을 했을까요? 잘 보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어느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 이 작품명이 그렇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 능력이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함을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그 조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간이 바로 손 아래에 있지 않고 손 위에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표정과 몸짓을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봐야 알겠지만, 지금 높은 데 조각상이기 때문에 그 표정을 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얼굴 모양이라든지 그 방향이라든지 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혀 생기가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굉장히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 혼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요, 인생의 허물을 뭐라고 비교했느냐면 0으로 비교를 했어요. 0. 0이라고 하는 숫자와 비교하면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어쩐지 기분 나쁘다. 왜냐하면 0에다가 1억을 곱해도 뭐죠? 0이고, 0에다가 1조를 곱해도 여전히 0이 된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다루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명예, 우리의 행복도 0과 곱하면 전부 다 0에게 다 삼킴을 당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기분 나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빗댄 거냐면, 인생이 0과 같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무서운 허물을 몰아내셨습니다. 인생의 허무의 주범인 죄를 우리에게서 씻어내시고 이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무의 의미가 허무가 의미로 바뀌고 무가치가 가치로 옷을 갈아입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허물을 끌어안고 밤잠 자지 못하고 눈물 짓던 이전의 내 자아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 과거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로운 자아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좀 춥죠,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조금 이제 나중에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오는 그 길에요, 차 한 대도 없고 사람도 한 대도 없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는데 이게 진짜 정말 때 그런 모습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도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것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뭡니까? 인간의 지식과 또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사실은요, 우리 K방역 해갖고 처음에 굉장히 막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저도 막 좋았거든요. 야, 우리는 정말 다른 민족이구나. 그랬는데 그거 믿다가 지금 막 1,000명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인간의 일이나 인간의 행사는 사실은 믿을 만한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막 코로나 환자가 막 연일 막 쏟아지고 있어요. 뭐 방역 수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70명, 뭐 80명 막 늘어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도 별 수 없네. 그런 분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과학이 신앙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왜 막 K 방역하면서 과학적으로 모든 걸 하니까 코로나 이겼는데 신앙은 오히려 막 코로나를 막 모여서 막 발생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학이 신앙을 이긴 걸까요? 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그 문제 주변에 펼쳐지는 어떤 영적 현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죠. 단지 질병을 고통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 또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또 강조했던 건데 또 강조해도 괜찮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허사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다면 그건 언젠가 끊어진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만사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뜻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이 아니고 생활이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고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거기서 뛰쳐나가면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인류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그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했던 말 중에 결정적으로 그들을 자극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질인 거죠.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자꾸 혼돈에 빠집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직장이 왜 질서를 잃어버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못 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주인 되어서 자기가 짐으로 살려고 하는데 인간은 본디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질서 속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의 존재가 질서를 잡으려고 해도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자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망가지면 그제야 울고불고 하나님 찾게 돼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119에 전화해서 지금 불 났더니 빨리 와서 불 꺼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인생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인생의 불을 꺼주세요. 우리 주님이 119 대원이신가요? 급할 때만 오셔야 되는 분?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거니까 찾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래도 안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119 대원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서툰 운전 솜씨로 달리고 나서 사고가 꼭 나요. 그러면 견인차를 불러다가 수리를 맡깁니다. 또 차를 타요. 그런데 워낙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운전에. 그럼 또 가다가 뭐 긁히거나 받거나, 그래서 또 하고 또 수리받고 또 수리받고, 나중에는 차가 도저히 뭐 수리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망가졌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운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 옆에 타고 다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능숙한 운전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은 인생은 낯선 초행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늘 가던 길인 것 같아도 오늘 새롭지 않습니까? 오늘 또 새로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사람 능숙하게 훈련해서 마음껏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만큼은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주존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코 잘못되거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조금이라도 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119 대원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존심 상하도록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헤롯에게 들려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예수님이요, 비록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본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치달았기 때문인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환영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어요. 3절 말씀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서 소동한 게 아니에요. 헤롯 말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위기를 느꼈어요.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생겼어요. 결국 헤롯은 어떻게 하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죽일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뒷부분 보면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다 그래요.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 마음에는요,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결과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합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차고 주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느냐?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는 경우들이 많으신가요? 그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대로 쫓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영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해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잘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느냐면요, 본능적으로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십자가 내속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영적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자칫 잘못하면 휙 휩쓸려서 사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걸 베드로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곧 이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로다,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뜻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우리가 이제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내게 내 의지와 또 생각과 반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들려준 예화일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차택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잠자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도둑이요, 칼로 위협하면서 소리쳐요.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기겁할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시죠? 이런 경험 한번 당하면요, 며칠 밤을 잠 못 자요. 도둑이 그 소리를 칩니다. 손 들어!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꼼짝 마!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 있으면 다 내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헌금 걷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헌금은요, 교인들이 관리를 해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재수 없네. 돈 좀 모아 놓으셔. 하고서는 있는 거 다 끌어갖고는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도둑이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주님 말씀 이렇게 순종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회개합니다.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경험이 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한 영적 전환점이 된 경험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영적 전환점이 되려면. 그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없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지침, 건강 지침 있는데 그거 얼마나 우리가 잘 따릅니까? 우리 교회도요, 구청에서 방역 지침을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요, 그 지침에 협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랐어요. 코로나가 무슨 뜻이에요? 코로나가 왕관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코로나가 우리의 왕이 됐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방역 당국이나 구청의 말을 듣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생명 지키기에는 참 열심히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부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순종함 가운데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조금 길은 얘기지만 들려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미 상원 원목이었던 목사님이죠. 비숍 감독이 만든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어느 산 위에 쭉 뻗은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아름답게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흔들면서 그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쭉쭉 뻗은 나무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 세 그루 중에 한 그루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에 쓰이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 꿈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올라오더니요, 도끼로 가차없이 자기를 찍어서 끌어내려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한 후에 보니까 소름 끼치게도 뭘 만들어내냐면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어요. 또 한 나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큰 기둥이 되어서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몸이 되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또 역시 오더니 도끼로 자기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요, 마구간 옆에서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합니다. 뭘 만드는가 봤더니 짐승에 먹일 여물을 담아주는 볼품없는 조그만 구유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한 그루가 또 생각합니다. 나는 언젠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오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크고 화려한 배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사람들이 또 오더니 도끼를 찍어서 갈릴리 바다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톱으로는 자르고 대패질을 합니다. 그리고 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만들었어요. 세 그루 나무가 모두 다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났을까요? 마구간의 구유에 와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신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아기를 받아 누이는 침대가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나무, 갈릴리의 비린내 나는 고깃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바닷가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로 올라오시더니 바닷가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세가 하루아침에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당이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 형틀이 된 나무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 위에 눕힘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에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이 되었음을 그 나무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참 아름다운 우화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세상을 잘 모를 때 젊은 기분에 한창 자신만만해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나는 예루살렘 대들보가 되고 나는 왕궁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나는 오대양을 넘나드는 그런 멋진 배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꿈들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꿈이 다 그렇게 다 이루어지나요? 꿈보다 좀 못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꿈을 쫓는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래서 10년 살고 20년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비린내 나는 고깃배처럼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구간에 그 구유처럼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눈물을 흘리고 끔찍한 역경의 길을 걷는 십자가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허물을 극복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구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눕히는 침대로, 비린내 나는 고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또 십자가 형틀 같은 끔찍한 존재였던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인생으로,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 어떤 존재가 내가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원해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변화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숨 막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마음 불안합니다. 처자를 거느린 그런 가장들은 잠 이루지 못하고, 아내들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비관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만드신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못 본 차시겠어요? 사람들한테 짓밟히도록 만드시겠어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또 허무함에 한숨 짓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모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웃을 수 있고요, 어려워도 웃을 수 있고요, 웃다 보면 코로나 블루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꼭 가슴에 담으시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크리스마스가 좀 우울하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